룻기서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니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하고 이제 우선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룻기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룻이죠, 룻. 그런데 여기 지금 붙여진 제목은 다윗 왕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룻기서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제목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기록 목적이 나오고 또 이유, 동기 이런 부분들은 늘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주고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사실은 뭐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성경은 66권이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전체의 주제와 각 권의 주제들을 설정할 수 있고 또 기록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본서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목을 달 때는 그 주인공의 역할이나 또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의 의미를 많이 찾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 출생도 하지 않은 다윗이 지금 나타나고 다윗 왕의 출생을 지금 예비하는 다윗 왕의 출생을 예비하는 내용으로서의 룻기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벌써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구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언약하시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벌써 1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룻이 활동하기 2000년 전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가운데서 자손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 왕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목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구조가 있어야만 이런 제목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출생에 대한 준비와 출생의 과정입니다. 다윗 왕의 출생이기 때문에 준비와 과정, 준비는 순환과 보호, 다윗 왕을 출생시켜야 되는 그 가문이 순환을 겪고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다윗 왕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요청을 하고 요청한 기업대로 이제 계승을 하게 되는 이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 이주해서 10년을 살면서 이제 처음에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아들들 결혼도 시켜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남아들 둘도 다 죽어버리니까 여자 3명만 남게 된 겁니다. 여자 3명만 남게 되니까 그 시어머니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압 여인들은 며느리들은 그냥 그 고향 땅에 살게 놔두고 자기는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큰 며느리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작은 며느리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겠다. 그 동기가 뭔가? 그건 바로 룻이 짧지만 10년 5간 동안 배웠던 야훼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6절, 17절에 가라 그랬을 때 그 룻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죽는 것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시험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고향은 국적은 모압입니다만은 10여 년 동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지파 속에서 10여 년 생활을 하면서 이 룻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룻이 보호를 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그 소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서 다 죽었고 남자들은 죽고 여자 둘만 지금 돌아왔는데 그거 참 기특하고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방 여자 모압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재혼하면 되지. 그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완전히 다 망해버린 그런 그 몰락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건 뭐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소문이 쫙 자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는 집에 있고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밭으로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뜻밖에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뜻밖에 어떻게 룻이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때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또 보아스가 거기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와서 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으니까 저 누구냐 물으니까 룻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보아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착한 여성이다. 정말 저 여자는 선대받아서 마땅한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만 할 뿐만이 아니고 그냥 목마르면 물도 마음대로 다 같은 종의 입장인데 다른 종들이 떠다 놓은 물도 목마르면 마음껏 마시고 네가 필요한 만큼 다 이삭을 주워가라고 허락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예요. 허락을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상상 밖의 일이죠. 나는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더더군다나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아마 진아도 인도 가서 봤을 거예요. 인도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무슨 막 성추행을 당하건 폭행을 당하건 별 관심들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함 여자가 그 유대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렇게 선대해 준다는 것이 이게 참 본인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래 놀래서 룻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11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리고
정말 이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이 깊이도 제대로 없으면서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발로, 이것이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만 보면 이제 여기서 자꾸 누가 부각이 되게 되는 겁니까? 룻의 순종, 룻의 신앙, 룻의 순종도 아름답고 룻의 신앙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함 여자인 룻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고 룻에게 그런 종교 교육을 잘 받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고국을 버리고, 고국을 저버리고 이국 땅, 그것도 무엇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국 땅으로 와서 고생을 차치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보아스가 도리어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믿고 온 이 여인을 하나님도 엄청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 다발 중에서 일부를 뽑아두어 그 여자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이거 완전히 특혜예요. 그 주인 옆에다가 불러갖고 밥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앉아서 밥 먹이잖아요. 그리고는 아예 그냥 떨어진 이삭만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좀 그 곡단을 좀 몇 단을 뽑아가지고 놔놓고는 그거 가지고 남의 거 뽑아가면 절도니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가는 건 괜찮으니까 그렇게 특혜를 베풀면서 룻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여기 보호잖아요.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보아스의 그 많은 밭 중에서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타이밍, 그 시점에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소문들을 보아스로 하여금 다 듣게 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선처를 베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를 다 입체적으로 만사를 다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신단 말입니다. 언제 룻이 내가 보아스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잘 사는가, 어느 남자가 제일 괜찮은가, 그거 파악한 거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무 밭이라고 하고 룻은 아무 밭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해필 그때 보아스를 밭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우리 지지난 시간도 에스더 공부했잖아요. 내일이면 처형당할 모르드게. 처형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밤이 지나면은 아침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불면증이 들게 한 거예요. 잠이 안 오게 한 거예요. 뭐 밤에 커피를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니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옛날에 그 써놓은 그 어떤 그 조서들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조서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읽는 중에 모르드게가 했던 그런 놀라운 충성된 사건, 그게 지금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고 모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지금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밝혀져서 자기가 살아난 그것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를 살리게 되는 일. 밤에 잠 잤으면은 밤에 잠 잘 잤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성경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책에도 이건 고스란히 그대로 다 기록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를 룻기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알지도 못하는 모함 여인의 일생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구나. 그러면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도 대입시켜서 보면은 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보면은 전부 타이밍입니다. 예, 절묘한. 여러분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해필이면 그때 그 남자를 거기서, 해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엮여지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현상적인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연출자에 의해서 맡겨진 배역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출자가 최고지요. 드라마를 만드는 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피조 세계를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연출의 각본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작정 계획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모든 피조 세계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각본의 순간순간의 타이밍, 때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은 뜻은 지금 이 다윗 왕을 출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또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게 해서 특혜를 받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기, 어려움, 완전한 순환, 몰락의 위기에 빠져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야 될 때가 되면 일어서게 하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게, 내가 청할 필요도 여기 지금 룻이 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힘을 주고 옆에 불러서 밥까지 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호소할 것도 없고 요청할 것도 없고 빌 것도 없고 구걸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진짜 까마귀가 날라와서라도 길을 안내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도, 누가 볼 때 요즘 말로 스펙이 짧아도 당당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의 스펙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대변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그건 세상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사는 거,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룻이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갖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구구절절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서 특혜를 지금 이제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고서는 보아스가 한 행동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 여자가 죽은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도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시어머니도 궁금하죠. 어디서 이렇게 많은 보리를 지금 갖고 왔니? 지금 흉년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갖고 왔느냐 하니까 보아스라고 말하는 거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아들과 죽은 아들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모압 여자 룻이 말하기를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벌써 이제 시어머니는 머리가 어떻게 해요?
팽팽 돌아가는 거죠. 아,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 유대의 그 관습에는 율법에 그게 나와 있다 그랬죠? 예. 지금 한 가정이 남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다 죽고 없다. 예. 그런데 여자들만 이렇게 남아 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그 밭이 있습니다. 땅이 있죠. 하나님이 분배해준 지파마다 분배해준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은 이제 될 수 있으면 팔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 간섭은 뭔가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딸려 있는 과부까지 같이 땅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다 이때는 여자들도 뭐 노비로 쓸 수도 있고 뭐 그 자기 좋은 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분 우리는 그 시대 안 태어나는 여자분들은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완전히 땅하고 같이 취급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자기 친족들 가운데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누군가 하면은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준다는 소리를 딱 듣고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아이가 됐다. 지금 우리 이 가문을 이 땅을 사서 이 가문의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유력한 사람이 누군가 그 후보자가 바로 보아스다. 2순위다. 그걸 이제 나오미가 알고서는 이제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바싹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룻은 다른 밭에 가지도 말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너 다른 밭에는 가지도 마라. 많든지 적든지 죽으나 사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여종들하고 같이 근접해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순환도 겪게 하시고 보호도 하시는. 그러니까 왜 순환 겪게 하신 겁니까? 뭐 하시려고? 보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순환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보아스가 왜 중요한 인물인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두 번째 후보자가 되기 때문에 기호 2번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하나님은 다 만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 때 이미 종말을 다 예고해놓고 심판,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당신이 알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작정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 정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정할 수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각본에 따라서 하나하나 때를 따라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왕을 예비하시려고 하니까는 기업을 물을 자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과정이 이제 뭔가 다윗 왕을 출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순환 가운데서 모압 여자와 엘리멜렉의 아들을 혼인하게 만든 다음에 남자들을 다 죽게 만든 다음에 모압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주시키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만나게 한 것, 기업을 물을 기호 2번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진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환경과 그 다음에 기업을 개성하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나오미가 자부에게 보아스에게 행할 일을 지시하는 겁니다. 행동 강령을 주는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꼭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은 뭔가 이 기업을 지금 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망한 몰락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으려면은 유다 지파의 가장 유력한 자와 룻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취재말로 재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계승될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 너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살아야 될 방법은 뭔가 하나 있다. 오늘 밤에 모욕해라. 그래 모욕하고 향수를 뿌리고 기름을 바라고 모아스의 침소에 몰래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런 뭐 전기도 없었던 말이죠. 몰래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아스가 침소에 들어오들랑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더미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므로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여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구나. 더 크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마음 없으면 뭐 두드려 맞든지 쫓겨나가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요. 근데 이미 벌써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동하게 했고, 왜? 이 룻이 어떤 여인이니까? 현숙한 여인이니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현숙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완전히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거를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현숙한 여인이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시어머니 잘 공략하는 거?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도 롯의 뭐에 의해서? 신앙에 의한 효예요. 단순한 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둔 남편들은 복받은 남편들이에요. 무슨 결혼할 때 혼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바람이 달려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붙든다고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단단하게 미래를 계획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는지 아니에요. 계획하면 뭐합니까? 한순간 무너지면 끝나는 건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 직업은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일만 하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는 예사로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 믿고 지금 완전히 탕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도 참 우스운 분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 건강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요? 참 우리는 하나님하고 둘은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뺏어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가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분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현숙한 사람, 그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정말 현숙한 아내이고 유력한 남자이지, 그거 빼버리고 난 인생은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재밌는 일도 없고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 봤던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걸 벌써 안 거예요. 이 여인이 모함 여인이지만 그 이국 땅에서 고국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나라로 편입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거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 보아스가 자기의 마음을 밝혀주었고 룻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줬습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려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려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려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있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참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우리가 절차를 밟자. 공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 하자 이 말이죠. 왜? 보아스도 유력한 사람이니까. 보아스도 멋있는 신앙의 철두철미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서로 좋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율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몰락한 자의 집안에 그 기업을 물어주려면은 반드시 땅을 사줘야 되는데 그 땅을 살 때는 여자까지 같이 사야 되는데 이것이 순번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2순위니까 1순위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서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 여자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게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새벽에 돌아온 거예요. 새벽에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잠 잤겠습니까? 이거 집안에 막 운이 다 달린 문제인데 새벽에 며느리 보고 있었던 정황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냥 막 이제는 앞으로 장모로 생각해가지고는 그냥 막 먹을 것까지 풍성히 다 접대를 하고 보냈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앉아서 뭐 해라. 기다려라.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때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소원은 기다리게 해서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기에서 말하는 소원은 내 욕구, 본능적 욕심에 의한 소원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에 의한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은 그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원 갖게 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문을 잇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거 알지요. 이 가문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이 가문을 몰락시키지 않습니다. 유다 가문을 몰락시키지 않고 반드시 계승시켜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여호와의 확증을 나오미는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그 노비들끼리 땅 때문에 땅도 많이 확보하고 막 재산이 증식되면서 노비들이 많이 생겨서 서로 노비들 간에 이 우물이 내 거다 저 우물이 내 거다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 친구는 룻이 아니고 롯이죠.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내 땅이었고 내가 먼저니까 내가 선택할 건데 아브라함은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양보지요. 양보. 우리는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양보하면 손해보고, 양보하면 일이 더디게 되고, 양보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양보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 기다린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다려도 초조하게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래서 우리 여호와 믿는 사람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쫓기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얼마를 모아놔야 되고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먹고 입고 그냥 자고 내일 또 해가 뜨면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산 하나님께서 다 쌓아지게 할 것이고,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 믿어지면은 오늘 하루를 뭐 하며 살면 됩니까? 편안하게, 즐기며,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미래에 쫓기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은 오늘은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미래에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가지고 사는 사람도 뜬구름 잡는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즐기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지금 내가 준비하겠다고, 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예. 얼마나 바쁜지. 그렇게 산다고 그냥 나중에 식사하실 때 나보다 한 20세 더 되신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의 나이보다 플러스 한 10이나 20 되신 어르신에게 물어보란 말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어떤 것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장구의 삶인가. 장구라고 하는 것도 그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장군의 그 기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기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사를 준비하고 아름답게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현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 될 것 같으면, 늘 그러잖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을 억누르는 게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가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하지 말고 주신 분복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인정되는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앞으로 지금 요즘은 100세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무슨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하는 순간 명은 10년씩, 20년씩 재촉하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왕을 출생시키려면 하나님이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순환 주는 거예요, 순환. 순환 가운데로 왜 순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알게 해주는 것. 그걸 아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걸 아는 것이 장구의 신앙이고, 장구의 삶이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과 장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뭔가? 순환 주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신경질을 덜 내고 짜증을 덜 내고, 이래라 저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넓어지려면 여호와에 대한 확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아무도 가능해질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두고 이민 간다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핵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고 그 나라의 국운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지, 대통령 하나 세워져가지고 경제 잘 될 것 같으면은 세계에 가난한 나라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 경제를 한국 대통령이 움직이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한국만으로 된다면 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한국 경제는 한국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와 우리 주변에 얽힌 주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망사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 연말 이제 곧 다음 주면 다음 주일이 연말인가요? 한 해 또 벌써 후딱 지나가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한 해 지나갈 때 현숙한 여인 장부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뭘 정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삶,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의 결론이 떨어지는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찬송할 수 있고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순환과 보호를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 저부터도 잘 안 합니다. 언제 하는가? 어디가 그냥 한쪽이 이상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반대쪽의 것만,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여기에 두고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그 섭리의 초점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자긍심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은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보십시오. 야곱이 완전히 거지 빈몸으로 미지의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됩니다. 그의 수장으로 여호수아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이 고독할 때, 다윗이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지금 지명해서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의 애칭이 또 뭐였습니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당신이 심판으로 오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현대인들 그냥 다 고독해가지고 외로워하고. 저는 요즘 좀 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뭐 일주일 내내 못 있고 그냥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있는데 그리워요. 그리워. 고독하지 않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아내와 같이 있어야 고독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집에 있어도 좋지만 여기 혼자 있어도 전혀 고독감이 없다니까. 하나도 고독하지가 않아요. 희한한 일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수영 기르고 혼자서 무슨 목탁 지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과 분복과 여건과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를 조율해 나가고 우리를 움직여 나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조율해 나가시면서 전 백성들을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피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희봉식 기도 멋있었어. 성경 한 구절 낭독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여기 꼽히더라니까. 맞아.
내일 모레 성탄절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도 없이 왜 좋아해?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 믿어지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확인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만사를 계획하시고 또 만사를 준비하시고 만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숙연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현숙하고 장부 같은 신앙을 갖게 해주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좌절함이 없고 어떤 어렵고 불안한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정말 칭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